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넣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자에게 대해서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24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도 있고 공관복음에 빠짐없이 제자들에 대해서 곧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망, 또 꼭 거기에 가야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나설 때는 목적지를 이미 마음에 정했지요. 어디를 가야겠다. 마음을 정하고 집문을 나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진 다음에 또 반드시 거기를 가야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일들도 극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고 하셨고 또 첫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바울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3번이나 중대한 문제, 믿음을 저버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은 살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원수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돌아간다든지 타락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결심이 있는가? 어떤 열심이 있는가? 이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강조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끝까지 견디겠느냐?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교훈들을 아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 곧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끌어내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만 3,550명 가운데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포함해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에게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곧 너희 가운데 이런 약속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휩쓸리면 뭐다 하면 되겠지. 그저 우하고 몰래 다니다가 나도 쓸려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저 외국에 들어갈 때 보면은 여권 가지고 이민국을 통과해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입국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수백 명이 내렸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이민국 통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비록 가족이라도 하나씩 심사해서 그 관리가 도장을 찍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각각이에요. 각각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각각 은혜 받는 겁니다. 각각 변화를 받고 각각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을 것이고 하나는 남아있다고 했어요.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근처만 있으면 덩달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덩달아라는 것이 없어요. 대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마지막에 판단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다, 아니다. 이건 천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직접 이 다음에 판단하실 그분이 직접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이제 저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시험마다 수험생들의 초조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도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은 그런 공상한 적이 있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책을 놓고 그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저기 내일 시험 문제 답이 다 보이면 좋겠다. 그런 공상해 본 적이 있어요. 1번 답이 저기 써 있고 2번 답이 써 있고 답을 내가 미리 다 한다면 오늘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잠 일찍 잘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공상이지만 참 달콤했어요. 아마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쪽집게 과외도 하고 또 옛날에 그 대학교의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그 교수에 대해서 특별한 과외를 받습니다. 그에게 좋은 정보가 나올까 해서 혹시 출제 경향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그 대학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이라면 왜 관심 안 갖겠어요? 기왕 하는 공부, 그 사람의 힌트, 그 사람이 코치하는 것만 잘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은 그 나라의 심판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다 보니까 그때 인자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왼편의 인자와 오른편의 인자를 구별할 것이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공부하다가도 야 이거 시험 나와 꼭 밑줄 쳐놔 기억해둬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거 쏙쏙 기억합니다. 근데 내내야 그런 선생의 중요한 말을 흘러넘겨버리고 나중에 머리 아프게 잠도 못 자고 벼락치기 하는 애들 공부 잘할 리 있겠습니까? 시험 잘 볼 리 있겠어요? 참 공부하는 방법도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참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판단자세요. 그분이 심사위원이고 그분이 이민국 직원처럼 그가 들어가라 하면 들어올 수 있고 나 안 된다 그러면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매우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첫 주부터 우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마는 영적 생활은 대충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신 거예요. 예수는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와 함께 가자 하고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분,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능히 그곳에 들어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게 오는 자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여기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주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는 자, 곧 다른 말로 제자. 누가 제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벽이 싫은 가족관계 이번에 청산해야겠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도 다 던져버리고 자식 다 치워버리고 그래 맞아 귀찮더라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귀찮더라고 형제자매 갖다 버려야 돼 필요 없어 다 소용없더라고. 마치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과 서로 충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극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조화예요. 균형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조화가 있을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조화가 있을 때 주를 뵙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 신령한 체 하는 거 별로 잘한 거 아닙니다.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상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이웃이 없어요.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은 독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한쪽에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또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제일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즉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자 앞에서 그만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목숨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잡한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키워보시겠습니다만은, 자식도 품의 자식이지 크면 전 같지 않죠. 그래서 어렸을 때나 귀엽지. 그래서 엄마 아빠만 찾다가 나중에 장성에 뭐가 생겨보세요. 그때부터 마음 싹 옮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시거나 섭섭해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마음 정리 잘하세요. 아, 너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장성에서 사람 만나서 또 가정 이룰 때 됐구나 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더 그럴 수 있냐? 너 왜 나 전처럼 사랑하지 않니? 너 이상하지 않니? 너 나빠 해봤자 자기 마음만 나빠져요. 근다고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원수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더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어요. 더가 안 되기 때문에. 더가 안 되면 뭐냐? 갈등하는 거예요. 요거냐. 아예 이게 탁 차이 나면은 갈등 끝이거든요. 근데 처자를 보자니 주님과 멀어져야겠고, 주님을 보자니 처자와 멀어져야겠고,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서 그 길목에서 삼거리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정말 나 미워했었니? 나도 정말 나 몰랐냐?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싶은 말은 그 한마디였어요. 그걸 주님은 거듭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맡기셨어요. 영적 생활은 이런 차별, 신령한 차별이 필요한 겁니다. 곧 자기의 도리를 저버린 비도덕적인 차별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한 차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죠. 그러나 더 사랑해요. 누구를? 주님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2가지 비유하셨어요.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내 가진 것, 이것이 저 망대를 준공할 때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먼저 앉아가지고 비용을 예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하면은 그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더 모아서 일하겠지요. 그렇지도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 기초만 쌓고 비용이 없어가지고 더 진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똑같은 비유입니다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워 전쟁하러 나갈 때에 자기는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저 상대방은 2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거 가지고 능히 저 임금을 이길 수 있겠는가? 미리 헤아리지 않겠느냐 하고 31절에 말씀했어요. 미리 헤아리지 않겠느냐? 예산하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 2 비유는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저를 대적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 즉 지금 내가 요것과 요것을 보고서 이것 가지고 저것을 등이 해낼 수 있겠는가? 그 예산을 한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된다. 아,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다. 망대를 세울 수 있겠다. 할 때에는 일을 진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마음에 이런 예산이 끝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헤아림을 마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잠깐만요. 주님 긴급사태 비상사태인데요.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어느 날 쫓아오라 따라오라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그분께 나갈 사람들은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여기 잘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제자가 돼야 한다. 즉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계산이 끝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놔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하다는 것을 결론 낸 사람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예산도 하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런 결론이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시험 들으면 가라앉았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시작해볼까, 또 시작했다가 가라앉았다가 들쭉날쭉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하듯이, 그럼 언제 거기서 열매가 나오겠고 언제 꽃이 피겠습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 너무나 뻔해요. 왜? 결론이 없어요. 예산해 본 적도 없고 헤아린 적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고, 시험 들 때만 기다리다가 마침 그런 일이 생기면 잘 됐다 하고 그 핑계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턱대고란 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계산이 끝났냐 이 말이죠. 결론이 났느냐.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나의 귀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진리를 인하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긍지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팽개쳐 버렸어요. 왜?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아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병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한다는 거 안타깝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한 일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합니다.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존경은 남보다 수고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남보다 애쓰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목사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자신을 폭종시키는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존경이 있는 것이죠. 모든 교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존경할 만한 이유 못 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 모든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할 때 진정으로 그를 귀히 여기고 존경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계산해 보면 손해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손해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 부한 이웃들 또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병신들과 저런 자들, 그들을 청해라. 쉽게 말하면 손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99% 이상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손해보는 일을 할 때 속상하고 분해서 못 견딘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계산이 안 된 사람입니다.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고단하시겠어요. 피곤하시겠어요. 지난주 수요예배 나오셨죠? 금요일은 성탄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를 했어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목사님 하나는 빼시지 꼭 다 갖추려고 하실까라고 했겠지만 앞뒤 꽉 막힌 목사는 그거 몰라요.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 맞이했어요. 이번 주도 수요예배 오늘 드리죠? 내일은 영시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금 토요일 주고 또 주일, 그러니까 교회에 4일 나와요. 주 4일. 이런 해도 드물 테니까 올해 충분히 해두세요.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웬만하면 징검다리로 하나 왔으면 하나 건너뛰고 하고 싶겠죠. 하나 그걸 꼬박꼬박 다 하려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나와 설교 듣는 것도 힘드신데 설교를 하는 사람 좀 생각해 봐요. 저도 하나 건너뛰면 훨씬 편해요. 하나 이런 것을 내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더 그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안에 결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야겠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하면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자, 바꿔볼까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라. 곧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부모를 미워하라.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뒤에 보면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곧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소금이에요. 그 맛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주님 주신 맛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소금은 썩지 않죠? 소금은 아무리 더워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상하지 않게 보존해 주죠. 아마 소금치고 맛이 변한 소금이 있다는 것은 듣기 어려울 거예요. 해가 반만 비치고 반은 안 비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해가 다 온 태양이 불덩어리로 밝게 비추죠. 근데 해가 빛을 잃으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물론 말세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그 맛을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맛을 잃었다면은 그것은 아무 쓸모 없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내어버린다. 제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쓸모없는 사람, 밭에도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곧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요란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또 좀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옷이 다른 것처럼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이 말.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하는 것들을 접어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과연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마음에 전쟁에 나갈 임금처럼, 망대를 세우려는 건축자처럼 자기를 살피고 그 마음에 확신과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곧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행복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익히 또 욕심으로 바랬던 것들 많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보화가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